서로 인사합시다.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립시다. 여러분 얼굴 속에 부활의 생명이 환한 미소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죄송합니다. 주보 인쇄가 안 돼서 주보는 일찍부터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인쇄를 눌러야 되는데 그동안 전도사님이 하던 일이라 제가 아직까지 습관이 안 돼가지고 오늘 오전 내 뭐가 빠진 것 같았는데 뭐가 빠졌지 생각이 안 나던데 예배 시간 10분 전에 알았습니다. 주보 인쇄를 안 눌렀구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급하게 3장만 뽑아가지고 한 장씩 이렇게 예배 책임 맡은 분들만 나눴는데 또 그게 옛날 게 또 인쇄가 돼가지고 이래저래 실수가 많습니다. 한번 실수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실수 안 하고 적응할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요. 그때는 대구 송림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입니다. 학교 가서 서울 경기도 지역 사람들하고 늘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말투가 조금 변했나 봐요. 대구 이제 돌아오면 몇몇 분들이 말투가 바뀌었다고, 경상도 말씨를 쓰던 사람이 말투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 가서 전도사님들한테 그 이야기 했더니 아니라고, 경상도 말투 그도라고 서울 말투 전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대구 가면 말투 변했다고 하고 수원에 오면 말투 여전히 경상도 말투라 그러고. 제가 그 뒤에 청주교회 담임으로 부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주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명절에 대구에 내려오면 말투가 바뀌었다고, 경상도 말투 아니라고 이래요. 그죠? 그런데 또 교회 가서 그 말 하면 청년들이 목사님 말투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경상도 말투거든요. 이렇게 양쪽에서 다 따돌리는 이런 상황.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선교사 자녀들이 그런 일들을 겪는다 하더라고요. 현지에서 현지인 학교를 다니면서 현지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현지 아이들하고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뭔가 이방인 취급당하고 늘 이렇게 따돌리는데 드디어 이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한국 땅에 고국 땅에 왔는데 오니까 벌써 현지 문화에 많이 적응이 돼가지고 한국 문화가 익숙지 않아서 또 한국에 오니까 이상하다고 또 한국에서 따돌리고, 현지에 가면 현지에서 이상하다 하고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될 때 사람들이 참 곤란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들입니다. 이 땅의 시민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렇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의 사는 원리와 다른 원리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안에는 세상물이 너무 많이 배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게 살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때가 들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중국적자라는 거. 이 세상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고, 옛날에 배경희 목사님은 이거를 양서류와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서류와 같다. 개구리 같은 게 양서류죠.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살고 양쪽에서 다 사는, 우리는 양서류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이중국적자라 이렇게 표현을 잘 합니다. 이 땅의 시민이고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서 살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떠나 살 수가 없죠. 밥 먹어야 살고 건강 관리해야 되고. 근데 육체 안에 살지만 육체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늘 우리 안에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우린 육체를 떠나 살 수 없고 육체 안에 살지만 육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마치 이중국적자처럼 여기도 끼이지 못하고 저기도 끼이지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처럼 우리가 혼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 안에 살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삶의 모범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끝내고 10장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다룹니다. 사도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저희,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제 주제로 다룹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를 반대하는 이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으려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받아서 바울과 멀어졌다가 그러나 바울이 쓴 편지를 받아보고 회복이 돼서 돌이켜서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가 다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드러운 어투로 이야기를 해오다가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직도 바울을 대적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10장부터 강한 어조로 말투를 바꿉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8장 9장 배울 때 바울이 굉장히 부드러운 어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다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0장에 와서 갑자기 말투가 바뀝니다. 아주 엄하고 강한 말투로 말투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다 돌아섰지만 그 중에는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바울을 적대시하는 대적시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나 바울은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설명을 하기를 너희를 대면하여 있을 때는 겸비하고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한 나 바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아마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의 말을 역으로 이용한 듯 합니다. 10절에 보면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바울을 비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담대하게 힘있게 편지를 썼는지. 그런데 막상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몸으로 그들을 대면할 때는 굉장히 사람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그들이 비방을 했습니다. 편지로는 아주 힘있게 말을 하는데 막상 와보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다, 이런 비방을 했는데 그것을 역으로 바울이 정면으로 치고 나가는 말 같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들이 했던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대면할 때는 아주 겸손하게 너희를 대했고 떠나 있는 지금 아주 담대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 바울, 너희를 대면해서는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 그들이 공격하는 말을 역으로 받아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온유와 관용으로 성도를 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온유와 관용이라고 하는 게 그냥 부드러움 이런 걸 온유라고 하거나 상대방을 받아주는 것을 관용이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관용입니다. 세상적으로 부드럽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남을 잘 받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진리를 떠난 온유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떠나버린 부드러움 소용이 없습니다. 진실을 잃어버린 관용 이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온유와 관용 이것으로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기를 원했는데 그 기준과 표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내가 너희를 권면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뭐라고 바울을 비방했느냐 하면,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하려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우리를 육체대로 행한다. 바울을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육체대로 행하는 자이다 라고 바울을 비방하는데, 그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아무리 너희에게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려고 해도 나를 가리켜서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담대함으로 그들을 내가 대할 것인데, 나중에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서는 이러한 담대함으로 너희를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내가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하기를 원하고 이런 담대함으로 너희를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은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 있을 때 너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담대하게 말을 하지만 언젠가 너희를 만날 때는 너희들이 다 돌이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담대한 어투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고 겸비한 자세로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은 편지로는 힘이 있는데 편지는 아주 담대하게 쓰는데 막상 만나보면 약하고 말도 서툴다 이렇게 비방을 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하기를 원하는데 이 온유와 관용이 어떨 때는 겸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담대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유는 한편으로는 겸손하지만 한편으로는 담대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를 겸비한 태도로 대하기를 나는 바라고 너희에게 담대한 태도로 하기를 원치 않는다. 지금은 나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하지만 언젠가 내가 너희를 방문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담대한 태도로 하지 않고 겸비한 자세로 너희를 대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 안에 너희들이 돌이켜라. 그 안에 돌이켜서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얼굴을 대면해서 담대하게 너희에게 말하는 일이 없도록 겸비하게 너희를 대할 수 있도록 빨리 돌이켜라. 내가 너희에게 겸비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겸비하게 하는 거고, 근데 지금 내가 너희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겸비한 것도 너희를 위해서 겸비한 거고 담대한 것도 너희를 위해서 한 거다.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잘 양육하고 인도하려고 내가 겸손하게 너희를 대했던 거고, 지금 떠나 있는 지금 담대한 어투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갈까 봐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지금 담대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고 돌아서서 내가 너희를 대면할 때는 겸비한 자세로 너희를 대하고 담대한 태도로 너희를 대하지 않게 너희들이 빨리 돌아서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이 사랑의 권면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데, 이 온유와 관용이 어떨 때는 겸비한 태도로, 어떨 때는 담대한 태도로 두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잘 인도할 때는 겸비한 모습으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할 때는 담대하게,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겸비하게 나갔고, 지금 떠나 있는 지금 내가 담대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내가 변덕장이라서 믿지 못할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에게 담대한 어투로 편지를 쓰지만 내가 너희를 방문할 때는 이렇게 담대한 어투로 하지 않고 겸비한 태도로 너희를 맞이할 수 있도록 빨리 돌이키라고. 바울을 적대하는 자들이 편지는 힘이 있는데 막상 만나보면은 사람이 약하고 말도 서툴다, 이렇게 비방하는데, 왜 바울이 그런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바울이 변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이것이 어떨 때는 겸비함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담대함으로 나타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잘 인도하려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고, 지금 그리스도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내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다시 만나서 또 나는 겸비하게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니 나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비판하는 거기서 돌아서라고 바울이 그들을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대적자들이 바울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비방을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했는지 설명이 없어서 알 길은 없습니다. 바울이 대면에서는 겸비하고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한 모습을 보고 그래 말한 것인지, 아니면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변덕장이다 하면서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방을 한 건지 원인은 모르지만 어쨌든지 바울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공경을 했는데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근거로 바울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비판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을 보지 않고 바울의 그 심정을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바울을 판단을 해가지고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외모만 보고 이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 안에 알맹이는 안 보고 껍데기만 보고 바울을 육체대로 하는 자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하면서 자신의 삶의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육체대로 싸우지는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는 않는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틀림없지만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은 아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에 굴복해서 살지는 않는다. 혈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혈육의 몸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먹고 마셔야 유지되는 육체를 가지고 살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위주해서 살지는 않았다. 내가 육체 안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며 산 삶은 결코 아니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싸움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느끼고요, 고민을 하고요,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는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마치 이중국적자처럼 양서류처럼 우리가 때로는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고 오래 살아가는데요. 육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는 않는 삶. 우리 육체를 소유했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이 삶을 싸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삶은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인데요. 영적 전투를 하는 게 우리 싸움인데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계략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계략과 육체의 힘으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싸우는 그런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 4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힘, 견고한 진을 다 파해버리는 강력한 힘, 이 힘을 우리의 병기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력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리학, 제가 물리학과 출신이잖아요. 물리학에서 이 강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이 다 이 원자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원자는 바깥에 전자가 있고 그 중심에 핵이 있는데 이 원자의 핵은 양성자들, 중성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석의 N극끼리는 서로 밀어냅니다. S극끼리는 서로 밀어내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고 마이너스끼도 서로 밀어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당기는데 이 원자 핵은 플러스로 된 양성자가 뭉쳐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에게 너무 신기한 거죠. 양성자들은 양전기를 띠고 있는데 양전기끼는 서로 밀어내는 게 자연 법칙인데 그래서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모여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딱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가? 이제 이 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연구했죠. 그래서 양성자들끼리는 서로 양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밀어내는 게 이게 자연 법칙인데 이놈들이 서로 모여 있는데 이 양성자들을 서로 뭉치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 놀랍게 강한 힘, 어마무시하게 강한 힘. 그죠? 서로 양전기를 띠기 때문에 자석의 N극끼리 밀어내는 것처럼 양성자끼리 밀어내야 되는데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 서로 밀어내는 힘을 극복하고 붙어 있는 아주 초강력의 힘, 무시하게 강한 힘. 이걸 물리학자들은 강력이라 합니다. 이걸 강력이라. 이걸 그 힘을 바로 강력이다. 제가 이런 여러분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강력이라는 말, 정말 강한 힘, 그죠? 정말 강한 힘. 우리 육체에서는 나오지 않는 힘, 육체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 강력.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싸운다. 이게 우리의 병기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강력한 힘, 이건 뭐 하는 힘이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견고한 요새를 다 박살내는 강력. 옛날에 이제 전쟁을 하면 성 안에 딱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제 공성전을 하죠. 이제 성을 무너뜨리고, 그죠? 성을 무너뜨리고 돌파하는 이 공성 장비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견고한 요새를 다 파괴하는 강력을 가지고 우리의 병기로 삼았다. 우리는 육체의 힘으로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강력으로 싸운다. 그럼 이 견고한 요새는 뭐냐? 5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 강력한 견고한 진, 이 요새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진치고 있는 강력한 요새. 절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강력한 요새. 그게 뭐냐 하면 수많은 이론들, 지식들, 생각들,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이론들, 수많은 이론들, 사상들, 생각들, 지식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아주 높이 쌓아놓은 요새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인간이 쌓아놓은 강력한 요새, 그게 수많은 철학이고 사상이고 이론이고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세워놓은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거를 무너뜨리는, 그것을 다 헐어버리는 강력한 힘, 강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병기로 삼아서 싸우는 그런 싸움을 한다. 우린 육에 속한 힘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강력으로 우리는 싸운다. 이 강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타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철학자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여러 철학자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그런 사람들이 숭상하고 그런 철학자들을 따르던 그런 철학자들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고 인생은 뭐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던 철학자의 시대입니다. 온갖 지식을 수집하고 모아가지고 많은 걸 알려고 애썼던 그런 시대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글을 보면 그 당시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장이 왕에게 도서관 현황을 보고하는데 이미 20만 권을 넘어섰습니다. 조금 있으면 50만 권이 모일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도서관에 10만 권 하면 적은 책이 아니거든요. 그 옛날에 곧 50만 권이 수집된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고 지성을 의지하고 인간의 사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요새와 같이 견고하게 버티고 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어하고 진치고 있습니다. 그놈의 진들을 다 박살내는 그 하나님의 강력으로 내가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인간에게 유래하는 인간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울은 통찰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비하는 그것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쌓아 올린 시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리는 시대 정신. 인간이 완전하고 인간의 이성이면 다 되고 인간의 지성이면 다 되고 이성주의, 지성주의.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인간은 스스로 이미 완전한 자고 그래서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에 틈과 여유가 없는 인간이 쌓아 올린 성벽, 그거를 무너뜨리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을 받아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내 힘이고 내 병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시대를 관통한 시대 정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그죠?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처럼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 구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선과 안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었죠. 그죠? 그 뒤에 바벨탑이 나옵니다. 대화탑을 높이 세워가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하나님 필요 없이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 필요 없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나라를 만들자. 그게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화탑을 하늘 꼭대기 하나님 턱 밑까지 쌓아 올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대적하고 살려고 하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노력과 지성으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고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란 존재 필요 없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이게 전 시대를 흐르는 인간들의 사상과 철학과 생각들입니다. 이 모든 이론들을 다 파하고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것이 바울이 하는 일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 이것이 나의 병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육체의 힘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체계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정치가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는 인간의 사상은 헬레니즘 그리고 로마의 정치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능력의 발휘,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 속에 바울이 그 모든 헬레니즘의 사고체계와 로마 정치의 그 인간의 능력의 자부심,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그죠? 로마 황제를 신성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견고한 요새들,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하는 일을 바울은 하고 있다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런 게 더 발달한 시대입니다. 학문도 더 발달했고 기술도 놀랍게 지금 기술이 발전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기술들을 보면 아주 감탄을 우리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이론 체계와 사고 체계를 사람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필요 없다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필요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강력한 요새를 만들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시대적인 정신을 바울은 통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뜨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사로잡아오는 일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런 시대 정신을 통찰할 수 있었는가? 그가 육체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살았다 하면 이 시대 정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가 파악을 못했을 겁니다. 육체 안에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육체 안에 사는 사람들의 잘못된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통찰할 수 있었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체계와 사고 체계들, 그거를 바울은 무너뜨리는 싸움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싸움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시대 정신과 싸울 수 있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력을 받아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능력을 받아서 그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바울은 홀로 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어떻게 그 시대의 이성체계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런 싸움을 싸워 나갔을까? 하나님의 강력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인간들의 사고체계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한 삶의 기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 안에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는 게 그거죠. 우리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기 쉬운데, 육체 안에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삶, 우리 그런 삶을 사도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받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그 시대의 사상들, 시대의 흐름들을 우리가 간파하고 시대의 사상과 흐름에 휘말려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 시대 정신을 대항하여 싸우고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옳다 해도 나는 옳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 길을 가도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면 된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시대적인 흐름과 조류가 다 그렇게 가도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여 무너뜨리고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없이 높아지고 견고하게 세우는 요새들, 그것들을 우리 무너뜨리고,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약해서 연약해가지고 의지할 곳 없어갖고 사람이 너무 나약한 자들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다. 온갖 비방을 해도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 없이 인생이 살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음을 보여주는 이런 삶, 세상에 이 시대를 흐르고 있는 이론과 사상과 생각들을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따라가고 동화되지 않고 그것들과 싸우고 그것들을 거절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과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린 육체 안에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맙시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사상을 파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